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침을 우리가 느낍니다. 더 많은 은혜를 붓기 위하여 오라 보라 나타낼 것이라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나이다. 보지 못하고 있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실진데 그 새 일을 행하는 그 물결 가운데 우리가 합류되지 못하고 합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각 나라와 족속 방언 모든 백성 가운데 재난의 시작 속에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실진데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눈을 닫으시고 이 마지막 때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진데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요 영의 귀로 듣게 하시고 이제 육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영의 입을 열어 분별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진데 우리에게는 우리 가정에게는 교회에게는 나라와 민족에게는 어떤 새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까? 아버지여, 새 부대 새 수를 담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선교회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온 열방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새 부대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세우시는 중보의 분대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새 일 가운데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혀의 권세를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시사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영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오라 보라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들이 각 개인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너무 기쁩니다. 혼과 육적으로 바라보는 영역에서 기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영에 맑은 생수를 그냥 통째로 쏟아 부어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 무릎 정도, 허리 정도까지 채워졌던 성령의 충만함, 또 생수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막 머리까지 부어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랑 성교회 한국에 있던 어떤 가족이 목사님 요즘에는 화면에서 목사님 소리가 뚫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이 영적인 것들이 이 예수사랑 성교회 열방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전해져서 함께 예배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상으로 함께 이렇게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맞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또 선교회에 합력하는 사역자들이 몇 명 없지만 우리 현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부대를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열방에 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예수사랑 성교회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2024년엔 그 예수당 성교회 전체 열방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 하나 모으시고 연합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중남미 스페인어 복음 통일은 더 가속화될 거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외친 것처럼 우리도 이제 뛰쳐나가서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치는 것에 하나님이 기동력이 없고 또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이제 현지인들을 막 붙여주지 않습니까? 현지인 사역자들을 막 세우시고 주의 종에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사 이제 중남미 스페인어 복음 통일을 멕시코의 성령의 불을 받은 현지인들과 함께 또 중남미 종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024년 내가 새 일을 시작하리라. 보라 오라.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 미입국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오라, 보라, 나타낼 것이라. 이것이 세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눈을, 시야를 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너무 기쁜 날이고요. 우리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회 가족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 선교회 이제 새 일을 해가시겠구나. 또 선교회 중심 사역 가운데 2024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줌 중보 예배가 실시됩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줌으로 지난주부터 이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예수사랑 선교회 가족들을 하나하나 지금 불러 모아서 195개 전 세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중보재단이 구국재단, 마지막 때 각 나라별 백성 방언. 그래서 주 예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실 때 양은 내 오른편에 두리라, 염소는 내 왼편에 두리라. 이제 심판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새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자연재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과 전쟁, 지금 화약고가 펑펑 터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어디까지 번질지 몰라요. 그 불꽃이 어떻게 번질고, 대한민국도 지금 위험합니다. 기도 가운데 삼면이 바다로 있는 것이 이제까지는 유익이었으나 재앙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중보하라. 그래서 2024년부터는요,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을 위한 구국재단, 중보재단, 그래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과 한국에서 본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중보자들 모아서 지난주부터 줌으로 중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195개국 나라와 민족, 다음 주부터 또 계속적으로 일주일마다 매주 이제 미국 시간, 한국 시간에 나눠서 줌 중보 예배를 드리고 있을진데, 더 강하게 중보자들 모아서 기도를 할진데, 이제 195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한 주마다 바꿔가며. 그러나 그 중심은 대한민국을 위한 구국재단이 하나님께서 중보재단, 디아스로 흩어져 있는 열방의 중보자들 모아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다니엘처럼 흩어져 있는 자들, 느헤미야처럼 흩어져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성벽,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삼면이 바다로 있을진데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모든 아름다움을 다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워진 나라일진데,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일진데, 새벽 기도로 세워진 나라일진데, 철야 기도로 세워진 나라일진데, 눈물로 세워진 나라일진데, 순교의 피값으로 세워진 나라일진데, 하나님 그 삼면이 바다인 것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막아서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화약고예요. 펑펑펑펑 생각지도 못하는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소문. 대한민국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기도하라. 내가 새 일을 행하도록, 온전케 되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예산 선교회에 지난주부터 줌 중보 예배,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예수사랑 선교회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새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 중남미 스페인어 복음 통일을 하여 현지 사역자들을 막 세워나가는 이 새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합력의 선의 물결 속에 낙오되지 않고 같이 성령의 파도를 타는지, 그것이 새 부대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공간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성령의 물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마지막 때 부대의 물결에, 하나님의 군대의 물결에 우리가 지금 올라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마지막 때 세워나가고 합력의 선을 이루고자 할진데, 이것이 새일일진데, 이 새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나라와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전에 하시는 일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 목이 쉬도록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마치 제가 다니엘 기도를 막 하는 것 같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막 바사 왕국, 사탄이 대한민국을 삼키기 위해서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눌려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가 뚫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중보자들과 함께
줌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데, 그런데 그때 마치 다니엘 10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보여주리라, 나타낼 것이라, 내가 대한민국을 지키길 원한다, 막 눈물을 머금고 막 기도하고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바사왕국이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대한민국을 확 덮으면서 그 안에서 영적인 밀가루도 공격을 하는 걸 느껴지고, 우리는 그 줌 예배에서 그것을 막아서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원컨대 미가엘 천사가 와서 바사왕국 사탄의 세력을 쳐부신 것처럼 다니엘 10장의 기도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죽도록 목에 피가 터질 만큼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에게도 받을 수 있고요, 저는 예수랑 선교 대표로서 선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이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행하신 중보의 부대, 아멘, 중보 기도자의 의인의 강구를 올리는 중보의 부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들, 그 전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2024년 개인에게, 또 선교회에게, 또 각 교회 공동체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나라 민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작년에 기도하시는 어떤 분께서 또 올해 초에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분도 이 말씀을 받았고 이것이 선교의 말씀이라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 받았고요, 이것이 또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와 민족,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8절 20절,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2023년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랑 선교회 지금 10시 사역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해지길 원합니다. 이전 것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 더 중요하다. 왜? 지금 마지막 때에 초입으로 들어가는 재난의 시작 속에 있습니다. 사실 이 멕시코 땅이 굉장히 지리적, 위치적으로 볼 때 안전한 나라예요. 내륙 중앙에 있고 그 이 중남미 전체 땅이 이 난리와 난리 소문, 중동 땅은 지금 화약고로 펑펑 터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중남미 땅은 복음의 땅이고 부흥의 땅이라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멕시코부터 저기 끝까지, 브라질도 제가 여러 번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중보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갔을진데 그곳에서 스페인어가 다 통한다는 거예요. 브라질까지도. 왜? 주변 인근 국가가 다 스페인어 사용 공용 언어니까, 제2 외국어니까. 그래서 기회가 되면 브라질에 가서 아멘, 그 땅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전체 스페인어로 있는 이 스페인어 중남미 전체 땅이 스페인어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멕시칸 예배 가운데 페루 사람도 오고 볼리비아 사람도 와서 은혜 받고 그 스페인어 하나 안에서 복음이 통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동 땅은 지금 화약고가 뻥뻥 떠지고 있지만 하나님, 유럽 땅은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었다, 살았다는 거 말하나 죽은 자로다. 근데 이 중남미 땅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멕시칸들 예배 드리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성령의 불이 그냥 그 현장 가운데 쏟아져요. 비단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현지 예배만 그럴까요? 이 전체 땅이 지금 부글부글 성령의 불로 끓고 있는 걸 우리 눈에 지금 보라, 와서 보라, 나타낼 것이라. 그래요,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께, 우리 예수사랑 선교에 엄청난 놀라운 큰 비전을 받은 거예요. 이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저는 면류관은 그냥
나는 당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냥 이 자리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세 부대를 우리 현지인들에게 막 리더들 세우고 주의종들 세우고 목사 안수하고, 그래서 이 수영장이, 성교회 안에 있는 수영장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안수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불고 그들을 흩어보내라. 그래서 중남미 복음 통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그렇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내 개인 가운데, 내가 10년 전에 이랬었는데, 20년 전에 이랬었는데, 어제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로 콜링을 하기 위해서는, 부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지막 때 그 환난 속에서도 보호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 속에서도, 펑펑 터져가는 엄청난 자연재해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보호함을 받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이전 것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내가 과거에 이랬었지, 우리 집이 이랬었지, 내가 예전엔 잘 살았지 못 살았지.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라. 오늘 이 순간 이전 일은 지우개로 확 지우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 새 일을 쓰도록 하얀 백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일을 생각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고 내가 했던 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명령, 약속하신 거예요. 야, 다시 리셋, 지우개를 다 지워, 하얀 백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조건이 이전 일은 기억지도 말고 과거 일은 생각하지도 말라. 보라. 여러분, 이 공간 가운데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예수사랑 성교회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여줄 것이라. 이 말씀을 10년 깊이, 아멘, 내가 이전 일 생각하지 않고 과거 일 떠올리지 않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안에 모든 것을 리셋하고 다시 파워를 꺼버리고 하나님이 손으로 내 안에 파워를 켜게 하시사 내가 정말 하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완고한 마음, 내 안에 고집스러운 마음,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마음 다 지우개로 지우고 강제로 지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지워버리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왜 모르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나타날 것이라. 그러면서 어떤 일을 나타낸다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라. 한 번도 가지 않은 일, 한 번도 드러내지 않은 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애굽 땅에서 끌어낼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보호하고 마지막 때에 준비시켜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홍해 앞에서도 끌어내시고 애굽 땅, 세상의 땅, 심판 받을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강제로 끌어내서 이제 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준 것처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나타날 것이니라. 그래서 아멘 했을 때 광야에 길을 내버리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막에 강을 내기 위해서, 오아시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오아시스를 파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면 되겠지, 여기 파면 되겠지. No,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막에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가 뭐 새 성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라, 기다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면 광야에 길을 내버리는 것처럼, 광야에 강을 내버리는 것처럼, 사막에 막 오아시스가 펑펑 터지는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거기를 탁 쳐버리면 물이 팍 솟구치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선교 안에 그 축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성결함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보라, 내가 나타날 것이라.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는 걸 보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새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리니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럴 때는 가만히 보폭을 낮추고 다 버리고 리셋 딱 하고 이전 거 다 지워버리고 새 부대를 준비해서 딱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확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20절, 만약에 그렇게 나를 리셋해서 이전 일 생각하지 않고 과거 일 생각하지 않고 설령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설령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홍빛처럼 붉은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순간은 기억조차 하지 마라. 나는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잘한 일뿐만 아니라 못한 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지 않게 했던 일, 오늘 이 순간까지 했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나는 네가 진홍빛처럼 붉은 죄를 졌다 해도 나 기억도 안 나. 싹 리셋하는 거야.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죠. 하나님은 손해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야, 네가 했냐 내가 했냐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인 거예요. 왜? 너의 죄까지도, 진홍빛처럼 붉은 죄까지도 내가 이 순간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했을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네 죄가 크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크냐, 하나님은 쉬지도 먹지도 줄지도 않고 우리 가운데 일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앞에서 그냥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리셋, 파워를 끄고 앞으로 나가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차 들짐승 승냥이 뭡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수군수군하고 막 당을 짓고 막 이런 모든 승냥이와 타조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방언에 관한 설교, 방언의 책도 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멕시코 땅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방언의 은사를 주고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책을 내라, 방언책을 냈을 때 방언에 대한 설교를 올리면 얼마나 판단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설교는 괜찮아요. 그런데 방언에 대한 설교, 영적인 세계, 영적인 부분, 영적인 악한 영을 다루는 것, 축사사역, 이렇게 조금 민감한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예언적인 것, 이런 것들을 설교로 오면 그 댓글 가운데 판단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면 그 판단의 말 가운데 여자는 잠잠히 집에 있을진데 어디, 그 얘기들이 많아요. 판단, 별별 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댓글에 그 판단으로 사람이 죽어가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승냥이들과 들짐승들과 자기 생각과 안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물어뜯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이 지금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둘러보면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들짐승, 승냥이가 타조가 밀가루 우리 마음을 물어뜯어서 이 남아있는 상처, 그것조차도 리셋하라. 어제까지 그랬냐?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네 마음을 물어뜯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승냥이가 돼서 막 물어뜯어서 죽일 듯 달려들던 사람, 환경, 이런 게 있냐? 여러분, 그것이 엄청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어서 그걸 이겨내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냥이를 두는 것이고 들짐승을 두는 것이고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시고 욥에게, 당대의인이라고 말했던 욥에게도 사탄의, 그렇죠, 공격을 허락한 거예요. 베드로를 권능의 종으로 쓰기 위해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공격하여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부인하리라. 들짐승 승냥이 타조가 베드로 옆에서 막 물어뜯으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렇죠, 사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진 거고, 베드로는 그 가운데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밀가부를 공격하는지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저 예수와 한패잖아. 이게 판단 아닙니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판단이 없을까요? 기도하고 영적인 방언 설교는 기도하고 올려요. 주여 판단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댓글 가운데 그런 판단의 영의 댓글이 올라올지라도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시는 거 순종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지만, 그러니까 그 판단의 글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지킬 때 성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더라도 승량이 들지면 타주가 물어뜯지라도 설령 베드로처럼 그 물어뜯겨서 내가 3번을 주님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제자들처럼 다 흩어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 가룟 유다가 되느냐 베드로가 되느냐,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에게 동일하게 성화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화의 단계 물어뜯고 있을 때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결국 광야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오아시스를 펑펑 터트리는 그 현장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우리 성교회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는 성교회구나, 그래 보게 하리라, 나타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성교회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이 새 일을 행하시다는 말씀을 받았고 저는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새 포도주, 이제 막 엄청난 새 포도주, 하나님의 새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새 부대를 담으시고 새 일을 막 엄청나게 하실진데 지금까지 낡은 포도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판단, 정죄 이런 걸로 너덜너덜해졌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덜너덜해져갖고 하나님 앞에서도 너덜너덜거려서 은혜도 없고 팍팍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얘가 이제 엄청난 새 일을 준비하고 있어,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있어. 저는 막 이 안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엄청 기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어. 이제 스페인어로 중남미가 복음 통일이 될 거야. 이제 10년 안에 그 일을 보게 될 거야. 이제 중보 예배를 통해서 195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을 거야. 의인의 간구기들 들을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대한민국, 우리가 태어난 나라, 우리가 지금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이 멕시코 땅에 선교사로 살고 있지만, 사역자로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195개국 나라를 내 인생 가운데, 내 일생 가운데 언제 천국을 갈지 모르지만 10년 있다 갈지 20년 있다 갈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195개 전 세계를 기도하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막 심장이 뛰어요. 그래서 막 세계 지도를 제 책상 뒤에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맨날 봐요. 아, 이 나라의 수도는 이거구나. 그랬는데 너무 재밌는 수도가 너무 많아요. 막 울랄라도 있고 막 도시를 보면서 제가 빵빵 터집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도시. 와, 야, 세계를 보니까 도시들이 보이고 막 이제는 다음 주에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근데 수도 막 도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울랄라 또 뭐지요? 막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과 그 지도를 보면서 뻥뻥 터지면서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나라를 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중보예배에 합력하여 중보의 부대의 일원이 된다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195개 전 세계 나라를 일주일마다 하면 3, 4년이면 한 번씩 돌아가요. 하나님이 천국에 갔을 때 너 저 땅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내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요. 착하고 줄서 냉정하고 재난의 시작 속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가는 그 나라를 위해서 네가 기도할 때, 의인 10명이 되어 네가 그 순간에 기도할 때 내가 느느웨 성을 구한 것처럼 내가 그 땅을 구했다. 이제 재난의 시작이고 이제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도래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구 편이 아니라 우리가 각 나라 백성을 위해서, 느느웨 성에 그 수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어린 양들이 있을진데 누가 있어? 그 느느웨 땅 아무도 없고 이슬람 땅 아무도 없는데 그 땅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기도할 때 느느웨 성을 살리신 것처럼 천국에 가서 그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너덜너덜해진 마음, 옛날에 내가 이랬고 이전에 이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 나라와 민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리셋, 새 부대를 만들어라. 영혼을 담을 새 부대를 만들어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다
다 보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중보의 영을 부으시고 놀라운 부흥의 영을 부으시고 막 성령의 불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막 부으시는데 내 부대가 낡아진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랬지, 과거에 이랬지, 이래야만 돼. 이렇게 해야 돼. 과거에 이러면 이렇게 됐어. 이거 다 하나님이 다 지우개를 쥐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성령의 물결에 따라오라. 이것이 새 부대라는 거예요. 생각을 리셋, 생각을 지우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전 일은 기억도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죄도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는데요.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를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야, 네 죄를 보자, 너의 삶의 죄를 보자 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고 아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약속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새 부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결을 타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새 부대를 만들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과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새 일을 해가기 전에, 우리 안에 새 부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새 부대가 준비되지 않습니다. 이전 일, 예전 일 리셋하지 않으면 새 부대가 안 되는, 그냥 낡은 부대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이 있을지라도 다 질질질질 새버려요. 그러니까 장착을 해야 돼. 새 부대를 장착하는 방법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예요.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하나님 앞에 나와라. 초심으로 돌아오라. 오라, 예배 자리로 와라. 기도의 자리로 와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예배가 빠지고, 그죠? 기도가 내 안에서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이 없다면 새 부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어느 순간 승냥이, 들짐승, 타조가 와서 다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오라, 하나님 앞에 와라, 베델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베델 제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베델 제단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던 베델 제단에서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꿈을 꾸는데,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 꿈을 꾸는데 하늘문이 확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리고 나서 라헬을 만나고 사랑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헬 때문에 일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쓰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의 태에서 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을 시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별과 같이 끝도 없는 그 민족의 아비로 세우리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야곱에게서 실현되리라. 그래, 막 야곱이 청년의 때 확 부어주신 거예요. 막 천사 입신을 하고 막, 그죠? 꿈을 꾸고 막 입진을 하고 막 하나님을 딱 보이면서 천사들이 보이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적으로 사역이 시작해야 할 때는 라헬 뒷공문을 따라 다니는 거예요. 라헬, 내가 당신을 취하고 싶어요. 나를 당신을 안고 싶어요. 막 쫓아다니는 거죠. 하나님 그냥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충성하고 있는데, 레아를 딱 중간에 둬서, 레아,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딱 중간에 둬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 이랬을 때, 야, 너 누구 때문에 이랬냐? 하나님 때문에 이랬냐? 했을 때, 아니요, 그 마음에는, 그 야곱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랬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랬습니까? 나는 3대 신앙인데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너는 지금 라헬 때문에 일하고 있잖아. 라헬 때문에 일하고 있잖아.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고 또 7년을 이제 일할진데 나는 원하지 않아. 그래서 라헬을 태를 확 막아버린 거예요. 축복의 끈을 확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사람을 보며 일했다면 그거 내려놔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일했다면 그거 다 내려. 이것이 리셋인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일하면 그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요. 정산해보자. 나와봐라. 나하고 변론해보자. 나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런데 계산을 보니까 야, 나 때문에 일한 게 아니잖아. 너 라헬 때문에 일했잖아.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습니까? 교회 일을 하는 종들도, 세습하는 종들도 결국은 그 아들에게 세습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결국은 그 아들에 넘기는 것 자체가 누구 때문에 일했는지 보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세습하게 되면 그 아들 때문에 교회를 성장시켜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상급이 없는 거예요. 너 네 아들 때문에 했잖아. 네 아들 목사로 만들어 놓고 그 아들에게 세습하기 위해서 일했잖아. 야곱에도 동일하게 너 라헬 때문에 일했잖아. 네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데 왜 나한테 상급을 달라고 하니? 이전 일은 지나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 그렇지 않는다면 그 전에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일했던 그 14년의 모든 기간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확 지우개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야곱에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오라, 가라, 돌아가라. 어디로요?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집에 오라. 라헬 공무니만 쫓아다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자로 서라.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일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 하라잖아. 소자에게 대하는 것도 고아에게 대하는 것도 죽게 하듯 하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그 중간에 끼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산할 때 상급이 아무것도 없어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 새 부대를 담기 위해서는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따져보자. 네가 네 일을 했느냐 하나님 일을 했느냐 누구 때문에 했느냐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리셋을 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은 상태로 딱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오라 야곱에게 한마디 했어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베델로 돌아가자. 조심으로 돌아가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예배 자리로 돌아가자. 다 잊어버렸구나. 정신 팔려서 다 잊어버렸구나. 사랑의 눈이 멀어서 다 잊어버렸구나. 그럼 이제 정산하기 시작해. 변론. 뭐 변명할 것도 있고, 그죠? 얘기할 것도 있고, 얼마나 할 게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할 말이 많겠습니까? 변론하자. 와봐. 내가 한번 따져볼까? 이러면 이제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막 이걸로 막 등짝을 때리고 막 목을 조르고 이러면 막 우리만 손해야. 그러니까 그냥 탁 엎드려서 하나님 변론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초심으로 나가서 예배자로 쏠게. 모른 척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해보자 하기 시작하기 전에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딱 엎드리면 진홍빛처럼 붉을지라도 아멘. 양털처럼 하나님 스스로가 예배자리 나오고 예배자로 서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초심으로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면 야곱이 기도로 베델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리셋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아무리 오늘 결단을 해도 의지를 가지고 막 부들부대도 하루만 지나면 사람의 판단 무슨 소리 들으면 잉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 그 리셋의 주체가 내가 내 자신을 딱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1시간도 안 가요. 왜?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옆에 붙어가고 확 승냥이가 돼서 물어뜯어요. 바로 무너집니다. 내가 의지로 리셋하려고 애시당초 결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라. 예배 자리로 와라. 하나님 앞에 와라.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얘기하기 시작해. 하나님 나 힘들어요. 누군가
막 엄청난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변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 힘들어요.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토설하고 말씀 예배로 들어가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편해지면서 하나님이 이제 리셋의 주체가 돼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딱 리셋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내 심장을 바꾸시고 나의 모든 걸 바꾸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진홍빛처럼 네 죄가 붉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리셋 탁 스위치를 눌러버리니까 양털처럼 휘어졌다, 깨끗해졌다. 그래서 새 부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게 하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인데, 그 전제 조건은 오라, 아버지 집으로 오라, 베델로 돌아오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한 자가 새 부대를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새 부대가 만들어지는 조건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가운데,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고 초심을 가지고 있는 것. 두 번째, 이전 일을 생각이 나게 하실 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럴 때 회개하는 거예요. 후회와 회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전 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후회는 뭡니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미쳤구나.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미치지 아니하고서는 30냥에 팔았냐. 내가 미쳤구나. 후회는 나 자신을 정죄하게 하고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더 밀가루로 그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서 후회하게 되면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더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진 거. 왜? 예수님께서 늘 데리고 다니면서 수제자,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 그렇게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3번이나 예수님 면전에서 매를 맞고 있는 그 순간에 거기 가서 3번을 모른다 저지한 거, 그것도 큰 죄예요. 그런데 야 와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간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이전 일을. 그럴 때 그는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돌이켰어요. 돌이키서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곳을 인도하면서 그걸 쭉 들어간 거예요. 오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예배의 장소로 들어간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제자들을 추스리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마가다락방에 가서 120명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들이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배 장소 베델로 들어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야곱에게 물었던 것처럼 베델에 가서 야곱에게 너 라헬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랬을 때 야곱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 이제는 라헬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을 베델로 데리고 가서 너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 내가 이삭도 사랑했지만, 그래서 이삭을 위해 이랬지만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3번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야, 네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니? 예,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일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얼마나 목숨 걸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 속에 네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전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을 것이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너는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초심으로 돌아가라. 오라, 우리가 한번 변론해보자. 그랬을 때 그 변론 자리에서 베드로는 내 주님 잘못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배자로 돌아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피를 쏟고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고 그럴 때 그에게 성령의 풀이 임하고 권능의 종어의 능력을 받고 그 다음부터 그를 통해서 새 일이 확 나타내주고 펼쳐졌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오라, 하나님 앞에 와라, 하나님의 집에 와라.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죄 사함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새 부대를 너희가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이 말씀으로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예서랑 성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도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엄청나게 하나님 기도를 시키실진데, 대한민국 전체에 역사하는 회개할 것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판단의 영적인 흐름이 대한민국 전체, 한국 사람 전체에 얼마나 세포 하나하나 쏙쏙들이 들어있는지 하나님께서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중보의 부대로 그들을 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파쇄하라. 그러면서 그 중보 기도를 올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전체의 역사하는 영이 판단의 영이라. 근데 우리 안에 판단의 영적인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스페인어로 복음 통일을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판단의 영을 대적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라. 네가 누구를 판단했느냐? 아멘, 제가 판단했습니다. 변론해보자 했을 때 우리는 손해예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판단 안 하신 분이 있습니까? 저부터 엄청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론해보자 할 때 납작 엎드려서 그냥 죄송합니다 들어가면 지우개처럼, 진홍피처럼 무수히 네가 많은 사람을 판단해도 양털처럼 휘어지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로마서 2장 1절 4절 읽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이 로마서 2장 1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우리 또 성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2장 1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네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했는지 한번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분별로, 이제 분별은, 그 분별은 영으로 받는 분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내 혼과 육이 연약하여서 또 이제 그것이 판단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요, 그냥 하나님의 분별이 내 안에 임해서 그 분별로 사고를 하고 그 분별로 생각을 하고 그 분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부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별이 임해서 그 분별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분별을 주셨으나 내 안에 다듬어지지 않는 혼의 성품, 기질, 속성들이 있어서 그 분별이 이제 내 안에서 내 생각 작동에 따라 판단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분별을 주셨는데 내 안에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딱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하나님 주신 분별이라 할지라도 희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말하기 시작할 때는 그것이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엄청난 죄를 쌓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분별을 받았다면 내 안의 것들을 새 부대, 깨끗하게 리셋해서 그 분별이 그냥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부류는 판단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부류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섯 번째 부류는요, 판단하는 사람을 또 판단하는 사람. 이 다섯 가지 부류가 다속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분별로 분별함에 잘 살아가는 사람, 가장 기뻐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이 분별을 주셨으나 내 안에 생각, 고정관념이 아직 성화되지 못함으로 내 안에 감정들이 엮어져서 이제 판단으로 나오는 사람.
그래서 근원은 하나님 분별 주셨지만 결국 내 안에서 섞여서 판단으로 나오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판단 받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판단하는 사람.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분별이 아니라 그냥 딱 보고 그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사탄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이 주신 분별이 내 안에서 성화되지 못함으로 판단이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애시당초 성령이 분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자기 안에서 그냥 다른 사람을 볼 때 보는 영역으로 판단해버리는 사람, 그 판단을 주는 주체가 자기 생각이고 사탄이 투영된 생각을 통해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저 멀리 있다가 판단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판단받는 사람을 보면서 또 그걸 또 판단하는 제3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판단의 영에 휩싸여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연예인조차도 그냥 그 사람의 삶을 그냥 내한테 끌고 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무엇이 잘못됐네, 무엇이 잘했네. 우리나라가요, 하나님께서 판단의 영이 전체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애 그 계통도 다. 그래서 연예인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판단의 글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사탄이 준 판단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계하라. 그래서 이 5가지 부류 중에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판단받는 사람 편에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판단 엄청 받습니다. 설교 한번 올리면 엄청난 판단의 글이 올라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단련시켜요.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이고 맞다 하면 맞는 것이니 내가 그 판단을 받을지라도 내 마음을 참고 잘 견뎌서 그렇게 하자. 이런 각성으로 또 훈련으로 분별로 우리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2장 1절 4절 말씀을 보면 판단하는 것에 나와서 나요. 첫 번째, 판단하는 사람아. 또 판단받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판단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네가 그 판단하는 것을 핑계하지 말아라. 분명히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판단의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별을 주셨지만 내 생각을 통해서 판단하는 사람아, 야, 무엇을 막노라고, 누구를 막노라고. 설령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분별로 주셨지만 네 안에 정화되지 못한 걸로 말로 나와서 판단했다면 무엇을 막노라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지라도 네가 핑계하지 못한다. 왜? 온전한 분별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분별을 하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그걸 막 기도하다가 받은 생각이 막 판단으로 들어가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해. 뭐가 잘했네, 뭐가 못했네, 어떻게 그럴 수 있네. 판단하지 마라. 판단받는 사람은 죄가 없을까요? 판단받는 사람도 부당한 고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 판단을 받을 때 네가 참고 견딘다면 내가 상급으로 주리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판단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단의 괴수라. 예수님도 판단을 엄청 받았어요. 그 판단받은 결과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고, 그 판단의 결과 예수님께서 견뎌내실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스테판 집사님이 판단받으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그 판단받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판단받는 사람이 부당한 고난 가운데 판단을 받는다면 그것이 참고 견디면 아름다우나, 네가 죄를 짓고 판단을 받고 있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네가 말하고 변론할 일이 없다. 판단받는 사람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판단을 받는 건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죄로 말미암아 판단받고 있다면 그 판단을 받았다고 또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판단의 영적인 막 흐름이 전체를 사로잡아요. 대한민국이 그렇고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판단하지 마라. 그 분별을 했다고 해서 네 안에 더러운 새 부대가 되지 않은 낡아 빠진 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판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많이 받습니다.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의 때 하나님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하세요. 그리고 원컨대 판단받는 사람이 있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진데 이것이 분별이 안 된다면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판단받는 사람과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진데 그걸 또 보고 판단하는 사람을 또 판단하고 판단받는 사람을 또 판단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판단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정치,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대한민국에 역사하고 있는 견고한 판단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냥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정치를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했다면 정치, 사회, 문화, 연예인조차도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때가 참에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판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우리 안에 판단의 영, 그 5가지 부류 가운데 하나님의 분별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분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고 나머지 4부류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리하여 다니엘, 거룩한 다니엘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요셉에게 거룩한 훈련을 한 다음에 다윗을 광야에 보내서 그곳에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 골방에서 광야에서 날짐승들이 다윗을 막 물어뜯을 때 얼마나 판단하고 싶겠습니까? 사울 왕을 향하여. 그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 판단을 하나님 앞에 오라. 서로 변론하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변론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으로 써진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사울 왕이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변론, 서로 얘기한 내용들이 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간을 지냈을 때 다윗이 새 부대가 되어서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는 이제 왕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한순간에 광야에서 쫓기는 노숙자 신세였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했을 때 보라, 내가 나타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기 전에, 그를 높이기 전에 광야로 밀어붙이시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변론하지 않게 하시고 얼마나 사울 왕을 판단하고 싶었겠습니까? 판단하지 못하도록 그냥 홀로 두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울 왕을 욕하고 싶어도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이 많은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좋겠으나 구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판단받는 사람이 됐다가 판단하는 사람이 됐다고 막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 분별을 주는데 또 그 자리에 가면 다시 이 안에서 성화되지 못한 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예배, 기도, 말씀 가운데 주셨다 할지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 판단한 사람이 너무 많으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분별을 또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판단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웬만하면 새 부대, 하나님의 새 일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번 2024년에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골방에서 사람 좀 안 만나고 기도의 자리로 베델로 돌아가서 초심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펼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새 부대, 새 일을 하시도록 변화되어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2장 5절 8절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징계의 말씀이기도 하세요. 우리는 명확히 하나님 말씀을 좋은 쪽으로, 나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판단의 영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고백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분별의 영을 주셔도 그 순간 그 공간 내 안에 성화되지 않은 기질들이 있다면 순간순간 판단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오늘 내가 분별을 받았다 할지라도 판단할 수도 있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내가 또 판단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서로 변론할 때 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내가 판단을 받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나도 판단해 버렸어요, 잘못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회복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판단할 것이고 계속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을 금해라, 대한민국이여 판단을 멈추라, 막 중보자들이 기도할진데,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따라 계속적으로 새 부대를 만들고자 하고 새 일을 행하고자 할 텐데 계속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예전 일을 생각하고 그것만 매달려 있다면 새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이 언제까지 있을 줄 아느냐라고 로마서 2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야, 언제까지 내가 너를 기다려 줄 줄 알아?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죠? 베델로 돌아가야 할진데 안 되겠어 싶은 거예요. 사랑에 쏙 빠져서. 그러니까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고 새 부대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언약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전에 야곱이 그 험난한 시간을 갖기 전에 내 눈앞에서 자식들이 싸우고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이런 비참한 일을 보기 전에, 만약에 내가 고집스러움이 있다면, 회개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나를 팍 치기 전에 나오라, 오라, 보라,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에 딱 엎드리면 돼요. 회개하라, 고집을 내려놔라. 여러분, 하나님은 쉽게 분노하지 않아요, 진노하지 않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 이게 심판을 하는 그 단계는요, 첫 번째 분노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오라, 보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다리심과 용납하심,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넘치는 행동을 할 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걸 감동으로 받을 수 있어요. 막 판단하고자 할 때, 우리가 막 판단을 해서 사람들이 퍽퍽 죽어 나갈 때, 그러지 마, 그럴 때 우리가 딱 엎드리면 돼요. 이게 분노의 단계.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그 분노가 쌓이고 이제 분노의 잔이 채워지면 세 번째 단계는 그게 진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잔에 채워지면 이제 진노, 그보다 더 심한 단계.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손이 확 치기 시작해요. 어쩌면 저도 하나님의 손에 맞았을지도 모르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지니까 이 디스크가 갑자기 막 퍽 해갖고 막 사라지고 지금 이렇게 뛰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의 잔, 그리고 진노가 채워지고 이제 나라별로 그 진노의 잔이 채워지면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진노의 대접, 진노의 잔이 나라별로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 진노의 대접이 부어져요. 이게 뭡니까? 분노가 쌓여서 분노의 잔을 채우고 그것이 진노가 되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야 우리에게 느느의 성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들이 회복되면 진노의 잔이 안 부어지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가 만연하여서 진홍빛처럼 붉을지라도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가 양털처럼 휘어지게 해서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중보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랑 성교회 중보 예배에서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얘기를 듣지 아니고 우리가 고집스러움과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노의 잔이 채워지면 이제 그 사람에게 부어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7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면 그것이 심판이고 환난이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나부터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분노하고 있는 게 뭔지, 그 분노가 채워져서 분노의 잔으로 채워져서 이제 진노의 단계로 넘어가는지
결국 그러다가 마지막 때 환란 가운데 진노의 잔이 7대째 부어줄 때 나도 같이 죽는 자로 남는 게 아니라 이긴 자로, 둘째 사망의 늪에서 이긴 자로 나를 뽑아내고자 할 때 지금 내 안에 판단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참고, 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 5가지 부류, 하나님의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 이건 엄청 축복입니다. 그런데 소수예요. 소수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별을 가지고 내 안에 정화되지 못한 걸로 판단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참고 선을 행하라. 판단받는 자여 참아라. 부당한 판단을 받는다면 참아라. 판단하는 자를 향해서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뒤에서 수떡수떡한 모든 것을 멈춰라. 참고, 어떤 걸 참아야 돼? 말하고 싶은 판단의 마음을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골방으로 들어서 혼자 계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 2024년 우리 예수랑 성교회 사역자들은 이제 골방으로 좀 들어가셔요. 그냥 만나지 마시고, 옛날 내 안에 판단의 마음이 있으면 웬만하면 만나지 마시고, 그렇죠? 말을 좀 아끼시고, 이것도 또 방법입니다. 아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변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은지 하나님의 옳은지 변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그래 네가 옳다. 그래서 야곱이 막 변론하는 거예요. 막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세요? 막 대드는 거죠. 변론하면 야곱이 씨름해서 하나님이 져준 것처럼 변론하면 져줘요. 그래 네가 레아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네가 이랬지만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환도뼈를 팍 치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라헬을 위해서 네가 일한다고 말하겠느냐. 정신 좀 차려. 환도뼈 가고 뚝.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아멘, 믿음의 성장 과정 안에, 돌파 과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집과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붙잡고 이제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막 서로 수군수군 당을 지어요.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너희에게 대하리라.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부류 가운데 우리가 이제 돌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한 판단 받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새 부대를 주리라, 내가 나타날 것이라 했을 때 견디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고 우리 안에 벌써 새 부대가 장착되어서 이제 우리 선교회 안에서 중남미 스페인어 복음 통일, 이 말만 들으면 심장이 뛰어요. 벌써 새 부대가 만들어진 거죠. 중남미 스페인어 복음 통일, 고아와 과부, 마약 중독자들,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 중남미 전체를,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195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사랑 선교회 중보 예배가 또 지난주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 가운데 내가 나타내느니 이전 것은 이전에 했던 방식 다 내려놔, 하나님만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 아멘으로 받고 그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책망의 말씀이 아니요,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판단의 영을 대적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한국을 위하여, 전 세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제 중보하는 중보의 재단을 이 예수라는 선교회에게 주셨을진데, 그것이 베델 재단일진데,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판단하는 영들이 있습니까? 진홍빛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시고, 이제 전 세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파수꾼이 되어 기도하는 그 중보자로, 의인의 간구를 드리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판단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며, 이제 진정으로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오라. 우리 한번 변론해보자.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변론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끌어오신 것처럼, 그리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자 할 때 아브라함을 불러 우리 변론하자 했을 때, 의인 50명이 있다면 이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진정으로 친밀한 단계, 친구의 단계에 가서 변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변론에, 그래
50명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컨대 나의 변론을 들어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땅에 20명이 10명이 있다면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이 변론에 하나님께서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의 기도를 들어. 10명만 있다면, 의인들이 있다면, 각 전 세계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그곳에서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땅을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진노의 7 대접이 부어질 때 내가 그 땅을 살려주리라. 아버지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입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중보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의인의 중보기도의 부대가 되어 새 부대를 가지고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구국재단으로 그들의 영적인 성전에 하나님의 베델 재단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하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